부모가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태어나 보니까 미국인이고 살다 보니까 영어를 유창하게 잘하고 그런 사람과 천신만고 끝에 미국에 들어가서 그 미국에 들어가서 살기 위하여 아주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영어를 배워갖고 미국에 들어가서 시민권을 얻게 되고 그 나라 사람이 된 사람과 누가 더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을까요? 후자겠죠? 네. 아담과 하와가 눈 떠보니까 자기가 영광의 왕국 사람이었어요. 영광의 왕국 사람. 그래서 이 영광의 왕국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자기가 원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영광의 왕국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대단한 것인지 그들이 알지 못했어요. 거저받은 복이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고 아무런 선택도 없이 그냥 복이 덜컥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크게 감사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 하나님의 손에서 창조되었을 때 그들은 산영이었어요. 영적으로 산자들이었습니다. 즉 잡념이 없는 죄를 알지 못하는 자였어요. 영광의 왕국 사람들은 잡념이 없는 사람들이고 죄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손에서 창조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데 이것은 이 호흡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 속에는 전혀 사단의 생각이 주입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생각만이 그들의 마음에 주입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 산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영광의 왕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영광의 왕국에서 영생을 할 것인지 아니면 멸망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력이 주어지고 그 환경이 허락되었을 때 그들은 죄를 지어서 세상 왕국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용서하심을 받고 그들은 이번에는 은혜의 왕국 사람이 되었어요. 영광의 왕국에서 세상 왕국 사람이 되었고 이 세상 왕국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어서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을 세상 왕국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죄와 싸워서 이기는 은혜의 왕국을 이 사람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은혜의 왕국 사람이 되어서 지금 생명이 죽어서 그들은 땅속에 묻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은혜의 왕국을 소유했던 사람은 이제는 영광의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는 다시 영광의 왕국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래 영광의 왕국의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은혜의 왕국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 마음속에 그분이 임하시는 것을 은혜의 왕국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왕국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그분은 사람들 마음속에 이 은혜의 왕국을 설립하시려고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죄값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히 분리되는 지옥을 경험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죄값은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서 생명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것을 지옥이라 그러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나 대신, 우리들 대신 십자가에서 대신 당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광의 왕국의 왕으로서, 다시 은혜의 왕국의 왕으로서, 그 다음에 우리들 대신 지옥을 경험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는 그 지옥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분께서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는 영광의 왕으로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이물어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지금까지 너는 선만 알고 살았는데 만일 내가 악을 알게 되면, 즉 죄를 짓게 되면 너는 멸망하게 돼. 이게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것은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자기에게 사단의 유혹이 이르러 왔을 때 죄를 선택했어요. 이 영광의 왕국이 얼마나 굉장한 가치가 있는지를 그들은 거저받았기 때문에, 천신만고 끝에 들어간 왕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가볍게 그 왕국을 저버리고 세상 왕국, 사단의 통치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창세기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사람이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그가 손을 뻗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사람이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어, 우리 중 하나, 아버지 하나님은 세 분이시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이 영광의 왕국, 은혜의 왕국, 세상 왕국, 다시 영광의 왕국, 이것을 아담과 하와 같이 다 경험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와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들 부부에게 다시 영생과 영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조건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죽으면 소천하셨습니다, 연어계가 있습니다, 천국에가 있습니다, 지옥에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죽은 사람은 그 죽는 순간 아무것도 모른다고 되어 있어요. 이 죽음 상태, 잠자는 상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없는 상태냐면 생각이 없는 상태예요. 사람이 살아있다 죽었다를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지 않고 있느냐를 하는 것이에요. 두 신이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아무런 생각을 주입시키고 있지 않는 상태를 죽음의 상태라 그래요. 두 신이 아무런 생각을 주입시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그 사람을 죽은 자, 잠자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죽은 자 잠자는 자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5절에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에요. 사람이 안다고 하는 것은 생각이 들어왔을 때 어느 쪽의 생각을 선택하는가, 이것이 그 사람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인데, 두 신이 아무런 생각을 주입시키지 않고 있는 상태를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죽은 자, 잠자는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죽으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기운이 오지 않고 그 호흡은 하나님께로 돌아가 버리고 오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것이 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냥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이제 우리들은 다시 영광의 왕국으로 돌아가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럼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떠한 상태에서 살고 있는가? 거듭남을 경험하는, 이 거듭남을 경험하는 것은 은혜의 왕국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은혜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은혜의 왕국을 경험한 사람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영광의 왕국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곧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은 우리들의 완전한 모본이셨어요. 그분은 모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분은 죽어서 무덤 속에 있다가 사흘 만에 부활을 하시고 그리고 천국에 올라가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모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라고. 그러면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이거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들은 그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대로 천국으로 직행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들은 산자들이에요. 그 몸은 흙 속에 묻혀 있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 씨앗이 심겨져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었으나 산자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이 죽은 자라고 하는 건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는 사람들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서 산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산자의 하나님. 영적으로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심은 사람들의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 야곱, 이삭 이런 사람들이 지금 티끌 가운데 잠자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나는 모든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산자. 영적으로 산 사람이 되어서 티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나는 모든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지금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한 부류는 영적으로 산 자가 있고 한 부류는 영적으로 죽은 자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속에 은혜의 왕국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들은 몸은 날로 날로 쇠퇴해 가지만 마음속은 날로 날로 새로워져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화입 부인이 90세 된 노인의 얼굴에 하나님의 인이 찍힌 것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90세 이상 된 그 노인의 몸은 이 세상 연령으로 인하여 몸은 초라하게 망가져가고 구부러져가고 오그라져가고 있지만 그의 품성만큼은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가마력을 풍기고 있는 것을 화이분이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마음속에 은혜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언제나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보통 일반 교회에서 죽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 있다고 말하거나 연옥에 가 있다고 하거나 지옥에 가 있다고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는 아무도 먼저 들어가지 못한다고 돼요. 살아있는 사람도 먼저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사람도 천국에 먼저 들어가지 못한다. 동시에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주 안에서 죽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부활을 시키세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부활을 시키실 때 은혜의 왕국의 사람들, 그 마음이 은혜의 왕국이 된 사람들을 주님께서 일으켜 세우시는데 그들의 몸은 아담과 하와가 창조주 손에서 처음 창조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왕국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표현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때 이 마음은 은혜의 왕국이 되고 품성은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는 무엇만 새로워지느냐 하면 육신만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사람의 품성에는 전혀 손대지 않습니다. 그들의 은혜의 왕국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 육신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꼴져져 있을 때 그때 죽지 않고 살아서 구원받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들의 몸이 그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썩지 않을 몸, 죽지 않을 몸으로 그때 그들이 완전히 변화가 돼요. 그래서 살아서 주님을 맞이한 사람과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 이 두 부류가 공중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부활한 사람들과 살아서 변화된 사람들이 얼마나 그 순간 소란한지 몰라요. 천신만고 끝에 그렇게 소원했던 생명의 부활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의 그 기쁨은 이루 말로 다 못해.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하나님의 손에서 창조되었을 때는 눈 떠보니까 천국인데 자기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감사함이 그렇게 넘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알 때는 그 지나간 세월 동안 인생고락 70여 강건하면 80년 그 세월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사단과 싸워서 이겨서 이 정점에 이르렀는지를 깨달았을 때 별별 울음소리가 다 터져 나올 거예요. 흐느끼는 사람, 통곡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감사히 여길 것이에요.
그 기쁨 속에서 가족들을 찾겠죠. 서로 부르고 찾고 환호하고, 그때 천국에서 만날 때 우리는 각자 다 서로를 알아본다 그랬어요. 서로 각자 다 알아보고. 그리고 천국은 가지각색의 사람이 산다 그랬어요. 우리들의 피부가 그대로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죄의 흔적, 이 지구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로 뭐가 마지막까지 남아있느냐면 키가 남아있다 그랬어요. 제가 끝까지 신실하면 제가 부활이 되겠죠. 그럴 때 아주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력으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김종숙이를 창조하셨을 때 놀랍게 모든 결점과 흠과 주름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저를 일으켜 세우셨는데, 창조하셨는데 키는 그대로인 거예요. 여러분들 키도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천국의 영광의 왕국에서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으면 우리의 그 키가 아담과 하와 시대의 사람으로 자라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너희가 자는 자들에 대하여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니 이는 너희가 소망 없는 다른 이들처럼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것을 믿으니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잠자는 자들도 그분과 함께 데려오실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는데 주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잠자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이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말씀에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죽어서 연옥에가 있습니다. 천국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하려고 주님께서 부활을 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천국에 가서 있는 그 혼들을 이리 내려와라 그래갖고 몸에다가 주입시키나요?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여기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되고 17절에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라고요. 그런데 이 부활이 두 개의 부활이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는 건 영생을 얻는 첫 번째 부활이고 1000년 후에 이 부활한 사람들이 천국에 올라가 가지고 아니 사람들이 분명히 예수 믿었는데 왜 이 사람은 천국에 못 왔을까? 그래가지고 천국에 올라간 성도들이 이 세상 사람들의 생활 기록부를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자세히 알아보는 것을 심판한다 그래요. 그것을 1000년 동안 하고 그 다음에 1000년이 지난 후에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부활시켜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했는지를 다 기억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고 하는 인정을 함과 동시에 생명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해주시는 거지. 그래서 자기의 전 생애를
기억하고 되돌아볼 때 그 고통이 지옥의 시간인 거예요. 60년을 살았다면 60년 동안에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거절했는지 자기의 전생애가 파노라마처럼 지나갈 때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것을 지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그렇게 구원받게 하려고 내 마음에 호소했지만 내가 끝끝내 원하지 않아서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너를 영원히 잠들게 해주마. 그것을 그가 받아들일 때 그 지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당해주셨던 바로 그 고통인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고통을 각자 자기가 당한다고 하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슬픔이고 아픔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명이 멈추고 나면 그때 그 수많은 사람들의 모든 것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다 화장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특별한 특별부활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특별부활이 있는데 그것은 마태복음 26장 64절에 예수님께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당신을 비웃고 괴롭혔던 심판했던 그 사람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그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못 박았던 사람들에게 내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거라고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광의 왕국의 왕으로서 재림하실 때 이때 예수님을 죽였던 그 사람들을 특별히 부활시키셔서 이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것을 본 다음에 그는 다시 생명이 멈춰요. 그리고 나서 1000년 후에 그들이 부활해서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거절한 모든 자들의 생애에는 양심이 각성되고 유선적 생활에 대한 괴로운 추억이 되살아나서 심령이 헛된 후회로 괴로움을 당하는 순간들이 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그때 잘못했다. 이런 선택하지 말을 걸 하고 후회하는 순간들이 있죠. 이게 지금 그런 뜻이에요. 심령이 헛된 후회로 괴로움을 당하는 순간들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고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는 날에 하는 후회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것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그 후회와 재앙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을 죽이려던 자들은 그 사람들 위에 있는 영광을 본다. 그들이 공포에 떨고 있을 때 그들은 성도들이 기쁜 소리로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하고 부르짖는 음성을 듣는다. 땅이 흔들리고 번개가 번쩍이고 우리의 소리가 요란한 중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자는 성도들을 불러 일으킨다. 주님께서는 의인들의 무덤을 보시고 당신의 손을 하늘을 향하여 드시고 깨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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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여 일어나라고 외치신다. 이 땅의 어느 곳에서나 죽은 자들이 그 음성을 듣게 될 것이며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이때에 온 세상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중에서 부활한 큰 무리로 소음이 일어날 것이다. 그들은 사망의 감옥에서 나와 불멸의 영광을 입고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외친다. 그리고 산 의인들과
부활한 성도들은 음성을 합하여 오랫동안 승리의 즐거운 함성을 올릴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무덤으로 들어갈 때와 똑같은 키로 나온다. 부활한 무리 가운데 선 아담은 키가 크고 위험 있는 모습을 지니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보다는 조금 키가 작다. 아담과 그 후세의 백성들을 비교해보면 현저한 차이가 난다. 그 한 가지 점으로도 인류가 크게 태화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다 영원한 활력과 원기를 소유하고 부활한다. 사람은 태초에 품성뿐만 아니라 용모와 자세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그러나 죄는 하나님의 형상을 손상시키고 거의 지워버렸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오셨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한때 죄로 더러워져서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고 죽을 수밖에 없이 되었던 썩을 몸이 완전하고 아름답고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한다. 모든 흠과 결함은 무덤 속에 버려진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에덴의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은 회복되고 구속받은 자들은 처음 영광 중에 있을 당시에 인류의 완전한 키만큼 자라난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저주받은 죄의 흔적은 사라지고 그리스도에 충성된 백성들은 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정신과 육체의 주님의 완전한 형상을 반사할 것이다. 아, 얼마나 놀라운 구원인가. 그것은 오랫동안 이야기하고 고대하고 열렬한 기대로 생각해오던 것이었지만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품성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부활할 때는 몸이 변화합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것이 핵심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내 마음에 심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너는 기록하여라.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니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끝내고 안식할 것이니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영생이다. 주 안에서 꼭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심어야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지 않은 상태에서 잠이 들면 그는 주 밖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요.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요.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무엇을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느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이유를 불문하고 그분의 말씀을 내 마음에 심는 것, 선택하는 것에다 최우선 순위를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신만고 끝에 천국에 입성한 지구인을 위하여 예수님 자신도 사람의 모습을 하고 영원히 이 지구에서 사실 것입니다. 영광의 왕국 사람이 된 것을 지구인처럼 감사하고 기뻐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비싼 값을 치르고 이 지구를 천국 본토와 연합시키셨는지 영원이라고 하는 세월 속에서 이러한 것을 우주 거민들에게 가르치시고 우리 모두는 그것을 배우며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주 안에 머물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부활에 대해서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잠깐도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주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생애에 적용하고 체험하는 지식이 있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